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은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닌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역하시면 어때?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있고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슬렘이든지 불교인이든지 사실 그 얼굴이 기쁨이나 생기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종교로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오늘 적게 나왔으니까 뭐 그게 아니고요, 이 적게 나오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2017년을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것을 저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성령이 저를 인도할 것을 믿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 갈 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어떤 내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지금 저거 계속 이제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 내가 말하고 하면 내가 찾아간 거지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요, 이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일한다는 걸 모르죠? 여러분, 사람이요, 평생을 삽질해가지고 땅을 판다 하더라도요, 요즘 좋은 장비를 가지고요, 하루 일하면 평생을 밭을 일구는 것을 이루구나 그래요. 장비의 힘은 대단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못 쫓아내요. 귀신, 여러분 저 안동병원에 여기 정신병도 있잖아요. 앞에 정신병자들 못 고쳐요? 정신병자 못 고칩니까? 알코올 중독자 못 고칩니다. 내가 바람 피우면 이게 발각나면 내가 직장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도요, 그 살얼음 디디면서요, 그걸 못 끊어요. 못 끊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돌아가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참 믿어보려고 한대요. 믿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술을 못 끊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옛날 그 폭력, 그런 젊었을 때 그런 때도 좀 이렇게 같이 했고 하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강인해요. 그러니까 죽을 징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요, 욕을 바가지 하면요, 듣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싶다고. 제대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술을 못 끊어요. 여러분, 술, 담배, 뭐 음란한 거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원망과 분노가 넘치 않습니까? 이거는 귀신의 일입니다. 절대로 성령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거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의 귀신을 쫓아내야 돼. 가정에서. 이 귀신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마귀를 귀신 혹은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다 빼앗아가고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 죽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뭐 망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영원히 망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서 사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만 적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내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하냐? 안민자 얘기하면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 왜? 그들의 생각을 이미 귀신이 지금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안 들어요. 마귀가 그 귀를 딱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 들어라. 귀가 있어도 안 들려. 교회 나와도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요, 예배당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입이 있으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도가 막혀버렸어. 그럼 밥 못 먹잖아요. 입은 있는데 내려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 믿기까지 행복하다.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귀신 쫓겨나간 거예요. 근데 귀신은 쫓겨나갔으면요, 한번 쫓겨나가면 영원히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3번 시험하잖아요. 시험이 끝나자 잠시 동안 떠났다 그래요. 잠시 동안. 그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공격하느냐? 여러분이 먹힐 만한 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 세상요, 왜 이렇게 지금 악하고 더러웠냐면요,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귀신.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귀신 종교입니다. 귀신 종교. 불교가 귀신 종교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좀 내가 심하게 얘기할까요? 천주교가 귀신 종교입니다. 귀신.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저는 여러분이 얼굴을 자세히 봐요. 얼굴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봐요. 왜?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얼굴도 말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 뜻은요 파리의 대왕입니다. 파리, 똥파리 알지요? 그 말이에요. 이거 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들이 귀신의 이름을 명칭했어요. 성경에는 귀신, 마귀, 사탄, 악령, 더러운 영 명칭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자기끼리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가 자기들끼리요, 나를 어디로 똘똘 뭉치니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신을 묶어낼 힘이 없다니까. 귀신이 왜 정신병이 뭔지 압니까? 다 귀신병이에요. 귀신병. 지능이 모자란 거하고 귀신 들린 거 달라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초창기 때는요 정신병자를 들어오면 다 나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다 퀴즈를 냅니다. 왜 정신병자가 우리 교회? 근데 정신이 모자란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조정아 전도사 같은 그 아들이 있어요. 그건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능이죠. 전능입니다. 이 귀신에 걸리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신병동에서는 가둬두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런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 미워하면요 그것이요 별것 아닌데,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요 강한 자가 와서 결박을 해야 됩니다. 누가 결박하냐? 성령이 강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결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령이 안 와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죄가 더러움이 있으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유행이 뭐냐?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럼 가난한 자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사람도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쳤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만 보니까요 은혜 좀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 귀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다 바쳤다고 누가 우리 재산 할 거야, 반만 바치자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딱 바치러 갔는데, 아나니아가 바치면 앞으로 성도들이요 아나니아 믿음 좋은 사람, 아나니아 같은.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인정하면요 국회의원 된 기분이에요. 그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왜 여러분 장로가 되려 합니까? 직분도 직분이지만요 존경받는 거, 존경. 교회에서 장로라면 밖에 나가면 교회 장로라고요? 그래도 인정해요. 집사라고요? 그래도 인정하잖아. 인정.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딱 자기 재산 판결 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아나니아 마음이 딱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점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딱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반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너 안 바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성령에게 거짓말했느냐? 그렇게 말한 순간에 그가 턱 넘어져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이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고 회개하면요, 내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로. 회개하면요, 속이 시원해요. 내 영혼에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눌려있던 요 체증이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시작되면요, 어려서 내가 잘못했던 것이 다 기억이 나요. 저도 우리 아버지 주머니 있는가 싶어가 보고요, 주머니에 돈 훔친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참 제가 생각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인격자였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님이 병들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 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때는 가난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번 살 꺼내가지고 서보니까 아주 재미가 솜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두 번 하기 쉬운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대여섯 번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딱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제가 얼마나 저리 힘들었으면 내 돈을 가져갔을까. 아들이 돈 넘는 게 아버지 책임이지 뭐. 어떻게 생각했던지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잘못한 것이요, 내가 말하는데 다 생각이 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친구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직장 다닐 때, 그때 포항제를 다닐 때요, 내 밑에 직원이 있었어요. 내 밑에 직원이 있었는데, 내 바로 후배인데, 교회 가자 하니까요, 이 사람이 따라갔는데 교회에 가가지고요 돌아버렸어요. 내가 이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하라 했거든요. 회개. 근데 어디에 가가지고요 안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정신이 싹 나가버렸어요. 회개를 해가지고요, 왜 아무 데나 가 안수 받습니까? 그 지금도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 줬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성령 달라? 안 됩니다. 성령이라 하고 마이가 들어옵니다. 절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요 성령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회개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부목회자 있다가 나오면요, 목사님이 상당히 부목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목사님이 초창기 때는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 다음에 목회자는요, 그 당시에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지원해 줬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올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의자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아주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이 참 고맙고 감사했던지 내가 성전 지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목사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성전을 짓는 형편에서 여유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했어요. 받았는데 어쩌면 안디옥 교회 출신 가운데서 받은 것이 저는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포항에 안동에 올 때 저는 이 안동이 저하고 아무 친분 관계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동을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동을 왔는 거예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내가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이요. 아무것도 교회 지원 못하니까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불덩어리였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내가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안다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손뼉을요 치는 거 달라요. 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이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게 달라요. 어쨌든 그때 안디옥 교회는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 기억에 8시 되면 성도들이요 이보다 큰 교육관, 이거 한 2배쯤 되는 데 있어요. 천막을 쳤어요. 3층은 건물이고 4층에다가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요 다 수용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이 나무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천막을 치는데 그걸 이제 그 천막 치는 걸 저하고 그 안수집사님하고 둘이서 했어요. 천막을 쳤어요. 거기서 밤에 막 기도하면요 저 건너편에 MBC에서요 동네가 시끄럽다고 소문나니까요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또 뜯어버려. 뭐가 아니요. 그럼 또 지어. 밤에 올라가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 양심이 있어야 교회니까요 다 못 뜯고 또 한쪽 구석을 또 뜯어놓고 가는 거예요. 다음날 서번쯤 하니까요 이 동사무소에서 미안해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80평 되는 성전에요 한 8시 되면요 꽉 모여요.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전화 안 해나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지금 한 28년 전이니까 그때보다 지금 내가 볼 때 신학적으로 더 깊어지고 설교도 더 다듬어지고 모든 것이 다 또 그때는 뭔가 설교도 내가 볼 때는요 좀 시원찮았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근데 뭡니까?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여러분 의사가 매너 좋은 의사가 중요합니까? 병 잘 고친 의사가 중요합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의사는 환자에게 아무리 환자에게 조금 말하고 환자에게 커피 뽑아주고 막 그래도요 병을 못 고치면 안 돼. 의사는 병을 고쳐야 돼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래서 그때 다른 교회에서 병 못 고치면 우리 교회 데리고 왔다니까요. 안동병원에서 병을 못 고쳐 퇴원한 사람을 우리 교회 데려왔더라고요. 정신병자를요 병원에서 그냥 가족들이 데리고 왔는데요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그냥. 근데 제가 안수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기도만 좀 해주고요 가족들 처음 나와 같이 기도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는요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바람을 일으켰어요. 왜?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이 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개척 때 뭘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성령이 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내가 한 것은 기억이 나요.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시간 지나서 지금 안디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열심히 한 거 없어. 저는 2년 동안요 출퇴근 안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되게 좋아 즐거워. 내가 이렇게 충성한데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성령이 하셨으니까.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그래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마지 못해가지고 꾸역꾸역 나오는 거야.
아이고 가. 아이고 나.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현금을 드려도요 사실은 기쁘게 못 드려요. 이게 뺏기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하늘나라 쌓고 하나님이 이거 심은 것을 거두신다 이런 거. 제가 좀 한참 지난 얘기지만요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성도가 참 돈이 많은 모양이다. 근데 그 뒤에 우연히 그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만 이 말 기억하시고, 내는 목사님이니까 처음에 얘기합니다. 제가 빚을 내서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을 주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쁘게 들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2017년이요 여러분이 안 달라지면요 2016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해져. 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지는 그만큼 더 빠졌어요. 네? 국가 경제가 더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2017년에요 시작할 때부터 저는 굉장한 각오를 했어요. 제 각오를 다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한 번 예배를 더 나오게 해서 새벽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없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롭게 기도가 터져 나오든가 열심히 나오든가 뭐가 있어요. 성령은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인격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전인격.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직장에 할 때 그냥 일합니까? 아니요. 사장님 볼 때 월급 줄 만큼 전인격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건성건성하면 사장님 가만두나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전인격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저녁 기도도 저는 와 외쳐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관두시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이제 오늘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오지 않으면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요거 믿는 데 제가 30년 넘게 걸렸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 이게 뜬구름 잔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 때는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내가 뭐 환경이 이래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이걸 깨달은 순간에요 제 인생은요 그때 과거에 살았던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죽고 태어난
느낌 있습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게 없어. 여러분이 들으면서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하고 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제 아들을 바꿨나요? 아니요. 다 도망갔어. 다 어디 갔다고요? 예수의 부활이 제 아들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다 계기 잡으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근데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요. 원래로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그들은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은 달라요. 마지막으로 승천한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할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나라에 마음 두지 말고 할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거든. 그리고 성천에 올라가는 게 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380명 집으로 갔어요. 제가 여기에 말씀 전가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380명에 속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380명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열흘이 지나니까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120명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졸고 하다가 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하다가. 그런데 120명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왜냐?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뭡니까? 귀신을 다 쫓아내. 세상 귀신을 다 쫓아내. 세상 귀신이 다 쫓겨나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요,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요, 성령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성령 충만에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요, 제 아내하고 요 조은석 집사님이요, 나인데 자주 이런 얘기해요. 아내가 여보 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에 기도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이요, 내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은석 집사님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성령 충만에 기도하지 않나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고도 그냥 지나쳤는데요, 계속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제가 지금 몇 년째 아침 저녁 기도하잖아요. 몇 년째, 지금 한 6년 7년 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1월 1일 날 신년에 마치고 올라가서 아내가 어떤 말을 딱 하는데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딱 잡히는 거예요. 성령이다! 그게 2017년에 응답이 응답. 그래서 지금 성령 쪽으로 계속 몰아붙여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여러분 언젠가 교회 떠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떠나고 끝까지 종교심을 갖고 가도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거든.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이 십자가 이해가 돼. 이 십자가.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말씀이 이걸 이해하려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각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지 요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성령이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중요하다 느낀 것은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뜻이냐? 성령이 보혜사란 뜻인데, 보혜사는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그 다음에 컴포트, 그 다음에 헬프.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이요, 성령은 절대 자기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전가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알아요? 성령이 오시 안 나니까. 목사도 신학적으로 알지만 성령이 안 오면 몰라요. 그리고 이 성령 역사는요, 성령 역사는 우리가 이 성령 역사를 사모해야 돼. 마이가 우는 사처럼 돌아다니며 삼키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이가 와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건드려보니까 안 되거든. 잠시 동안 떠났다가 다시. 자, 찾아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제일 빨리 찾은 분이 읽으십시오. 4장 13절 제일 빨리 찾은 분 크게 읽으세요. 제일 크게. 영 자시가 영 대단한 사람들이요.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도요 다시 와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니까 예수님 뭡니까?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시고 나를 보내사 푸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다니고 성령이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놀라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부정하면요, 그 성령 충만 안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서 못 받아.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면요, 세상에, 이 세상에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자기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가 쭉 빠져 살겠어요? 코를 딱 들고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역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만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쫓겨나가. 귀신, 자녀에게 귀신이 쫓겨나가. 어떤 귀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역사가요 다 쫓겨나가요. 다 쫓겨나가. 저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저는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막 능력하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이 뭐 어떻게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잖아요. 우리 안이 뭐가 돼서 천국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내 안이 천국 되면요 밖은 지옥이라 괜찮아. 보세요. 지금 밖에 아무리 추워도 요 들어오니까요 따뜻하지요. 맞죠? 밖이 영하가 30도 40도 가지고 전부 다 얼어붙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온도가 30도 40도면 우통 먹고 아이고 덥네 이라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이 천국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돈 많이 벌면요 그 돈이 천국 만드는 거 아닙니다. 더 조급해져요. 내가요 갑자기요 100만 원도 안 갖고 있다가 900만 원쯤 모으면요 다른 사람 그 100만 원 뺏어서 1000만 원 채우고 싶다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야 요거 다 만족하겠다고 채워졌잖아요. 옛날에 뭡니까? 겨울에 연탄 500장에다가 쌀 2가마니 있으면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 얘기 기억납니까? 여러분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연탄 떡 이러면요 쌀가만 떡 사러면요 왜 폼 잡는 거예요? 요새 그게 람보르기니 차 타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쌀떡 2가마니 탁 있고 막 연탄 쫙 쌓아놓으면요 떡떡떡해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근데 우리는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산데 옛날보다 만족하냐? 아니요.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더 초조한 거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전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 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워보내. 왕으로. 그게 높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면 다윗이 행복했냐? 아니요. 아들이요 반란이 일으키고 다. 다윗이 결론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한 찾아봅시다. 요거만 있고. 성령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 이게 시편 50편. 시편 50편. 몇 편?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51편.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11절 누군가 또 읽어봅시다. 크게 누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쫓아내거나 그분 편에서는 성령을 거둬 가시는 거고요 내 편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맞죠? 그분은 나를 쫓아내는 것이 되고 그분 편에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워 보세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해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돌 맞으면서도 자기를 돌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들아 하나님 벼락을 왜 아무 때나 칩니까? 이때 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하셔.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척척척척 이렇게 탁탁탁 풀어주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이요 380명에 속한 사람인가 120명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조사할 거예요. 380명에 속한 사람 앞으로 또 기도 안 해. 똑같아.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자면요 막 20분 30분 부리고 막 기도해. 왜 못합니까? 성령이 시시해요.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새벽에 보면요 혼자서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야 하지 마세요. 우리 듣는데 불편해요. 누가 자기들 하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야 조용히 그래요? 사람 살려 안 살려 나 간다.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과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야. 결론은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방법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대단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벌려놨고요, 이걸 수습할 사람 없어. 이게 대한민국이요. 알겠습니까? 문제만 벌려놓은 거요. 그렇다고 여러분 중국과 미국 관계가, 우리는 가장 우리하고 관계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요 앞으로 한판 붙을 것 같아. 중국이요, 우리 우습게 보지마, 우리 지금 무기 준비해가지고 까불면 우리 한번 붙어본다. 여러분 중국은요 아주 음흉한 국가입니다. 지금 이번에 대통령 사람이 이랬습니다. 중국 측에다가요, 중국이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뭐라 하냐면요, 남쪽과 미군이 위협하니까 북이 핵을 만들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대요. 천만에요. 중국이요 딱 국경 닫으면 끝나요. 중국은요 북한이라는 걸 통해서요 미국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아주 비겁한 나라입니다. 역사상요 일본이 괴롭혔던 거 아니요, 중국만큼 괴롭힌 게 없어요. 중국의 수양제가 100만 대군이 끌고 전쟁 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를 세워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졌잖아. 도망갔어요. 두 번째 또 쳐들어와가 또 왜 쳐들어와? 왜? 두 번째 또 실패해서 세 번째 쳐들어와가지고 또 실패하는데 신하에게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수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 주변 여건도 안 좋건데 여러분 가정 여건은 좋은 줄 압니다. 아니요. 올해는요 성령 충만 아니면 답이 없어. 성령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여겨볼 겁니다. 380명은 다수는 그냥 돌아갔어요. 다 올라가는 거 보고 야 하나 예수님이 올라가는구나, 오 놀랍다. 그거 다 갚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는데요,